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임재하셨지만 특별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들이 분명히 밝혀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 가운데,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였죠. 한 젊은 학자가 책을 씁니다. 세속도시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으로 그는 인약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학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하비콕스고요. 그의 책 세속도시는 워낙에 유명해져서 그 책으로 말미암아 그가 젊은 시절에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속도시라는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도시 secular city, 그러니까 이 세속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분도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인류는 똑똑해졌고 이 사회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기독교는 빠르게 쇠퇴할 것이다. 종교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명해졌고 하버드 대학 종교학과 교수로 초빙받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어떤 예견이 있는 책이라고 할 때 그 책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는 계속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판하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하고 성장을 넘어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다시 쓰죠.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의 불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특별히 오순절주의의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천명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이제 국내 번역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이제 골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 함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이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값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둘째치고 도약, 비약,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들이 이 개념으로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이 오순절 운동이 갖는 의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 미국에서는 이 하비 콕스가 있었다면, 영국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은 이 20대 초반에 이미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죠. 여러분, 이 맥그레스라는 학자가 책을 쓰는데요, 복음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의 복음주의는 은사주의, 그러니까 오순절의 영향을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포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는 오순절 운동이 갖는 의의와 이 중요성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오순절 교파의 목사가 아니라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 운동을 생각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저번에 미국 갔다 왔을 때 LA에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는데요, 그에 앞서 흥미롭게도 1900년 12월 31일 베델 신학교의 교수이자 선생으로서 가르치던 찰스 파함과 그의 학생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쭉 드리면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그 송구영신을 드리는 그 예배에 앞서 이 찰스 파함이 감리교 목사인데요,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과제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의 물리적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봐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래서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과제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1900년 12월 달이죠. 막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학생들한테서 받아들여졌던 게 무엇이냐? 바로 방언이 물리적 표지인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이 방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 12월 31일, 저희 교회도 이 12월 31일이 대단히 중요했던 날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12월 31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그때 교회에 참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900년 12월 이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기도하던 중에 한 여학생,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기도하다가 찰스 파함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생님, 교수님, 저에게 안수를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이 여학생이 중국어 형태로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그 모임에 크게 고무된 학생들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게 사모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님이 이 베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전에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의 하나의 시작점, 시발점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오순절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요, 어떻게 보면은 1901년 20세기가 시작될 때 190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즈음 말하면은 초신자가 아닌 경우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은사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 은사 중지론이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은사 지속론, 성경이 나온 은사는 여전히 지속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은사 지속론의 입장이고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방언기도, 예언, 신유, 병고침,
귀신 쫓아냄이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있냐라고 볼 때 굉장히 이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방언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이 오순절 운동이 흑인, 당시에 미국의 아시아인들, 그리고 길거리의 노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구성원들이 민초, 철저히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좀 하층민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순절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후에는 이 지식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지식인들이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거나 혹은 병 고치거나 이런 은사에 있어서 활짝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의 예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학부는 하버드에서, 그리고 마지막 박사는 케임브리지에서 받은 대단히 훌륭한 탁월한 지성인인데요. 그가 예언에 천착하여서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신학자로 자기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의 지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은사 중지론, 지성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견해들에 대해서 다 비교하고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은사 중지론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소수고 어떻게 보면 좀 극소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방언 이런 거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옆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하는 그들이 성품적으로 훌륭하고 겸손하고 그런 성품적인 모습을 볼 때 많은 감화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입장은 은사 중지론이나 그렇다고 모든 인사를 부정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있어서 저한테는 이것이 약간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장로교 목사로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을 사실 군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그 이유는요, 이제 다가오는 6.25 구국 성회에 같이 가서 기도하게 될 터이고, 7월 초에 또 원주로 가서 함께 기도회를 부흥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 기시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열어주시고 방언의 은혜와 은사들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더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일어날까라는 소망을 품던 중에 기도하다가 이 방언 기도의 유익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나눴는데 기도는 하는데 방언은 다 못 받게 되었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은, 오늘 2부 예배는 신우 예배입니다. 1시 예배인데요, 신우 예배의 경우는 앞에 찬양을 30-40분, 한 40분 이상 할 때도 있어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한 30분간 기도하는데요, 오늘 신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2부 신우 예배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본문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런 분들 계셔요. 내가 그냥 옆 사람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되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저 은사 괜찮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사모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바울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더해서 소망도 있길 바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은사를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덕을 위함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기도죠.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데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인 반면에 사실 은사의 목적은 자신 혹은 자신을 넘어서 남을 유익케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죠. 그것은 곧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혹은 은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신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남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요, 그 은사를 사실상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많이 하는데 대부분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의 이렇게 견해를 잘 들어보면은 방언이나 은사에 대한 부정 경험이 강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깔이 대단해. 방언도 대단한데 성깔도 대단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태백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시죠.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요, 플레로마는 사실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 형용사이죠. 물이 가득 찼다, 충만하다. 그래서요, 이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경험적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상태로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경험으로서 성령 체험으로서의 충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성품적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품 가운데서 자라나고 성품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덕을 세우고 나아가 오늘 12절 말씀대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은,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상 은사를 받는 것은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죠. 이어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 기도하래요. 아니, 나는 방언 말하는 것으로 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 받았냐? 그러면은 통역하기를 또 기도해라.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아멘.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것의 헬라어 문장을 지금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른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볼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대요. 자, 그런데 영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영과 마음이 지금 구분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의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해요. 누스. 이 중세 철학에서 누스, 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마음, 곧 우리의 지성,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이게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마음이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 이분법으로 딱 나누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생 살아갈 때 이분법이 되게 편합니다. 별로 사고하지 않아도 돼요. 이분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마음으로 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만 기도해 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 너 마음 열매 맺지 못하잖아,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네가 필요한 것을 네 언어로 기도해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요. 그리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은 대부분 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하고 기도할 수 있다, 나 그거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쭉 볼 때 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 은사와 관련돼서 바울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고 상대방의 덕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요,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사실은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어떤 방언인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죠. 그럼 깨달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말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방언으로 막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형제, 우리 성수 형제 제가 축복해 줄게요. 실명을 거론했는데요, 앞에 있으니까 바바바바바바. 자, 감사하죠. 목사님 지금 바바바 뭘 봐요? 바바바바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것이 그 앞선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수 형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하시네, 그런 마음을 주시네, 깨달은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못 알아듣는 거야가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뜻,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 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은요, 결국에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 두 은사를 묶어서 다루거든요. 저는요, 방언이란 예언으로 가는 관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하다 보면요, 이 예언의 용도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열어주시고, 은사가, 생각해 보세요. 포도 하나 딱 땄어요. 한 송이 딱 땄어요. 근데 보니까 알 하나만 굵고 나머지 막 조그매요. 그거 기형적이죠. 그러면 먹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떤 게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골고루 크게 이렇게 열렸으면은 그 굉장히 아주 그냥 정말 열매가 잘 맺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방언의 은사만 열릴 뿐 아니라 예언의 은사도 열리고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열리면서 사랑 안에서 은사들을, 신령한 것들을 추구할 때 깨달은 마음, 당신 교만해,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당신 교만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당신 교만해 하지 아니하고 사랑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의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선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요, 사랑도 은사거든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읽은 14장 바로 앞에 13장이 사랑장인데요, 그 사랑의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섬김의 은사도 갖게 되고요, 기도하다가 누구를 도와야겠다 헌신하게 되고 구제하는 은사까지 골고루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혹시 성경책 있으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3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서 14장 5절로 보시면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산 기식교에 와서 설교한다. 그럼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다 방언하길 바래요. 다 방언하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좀 열어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관련해서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방언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나누기보다는 이 설교의 차원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방언을 중학교 때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받았는데, 그때 이제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 있죠. 좀 이렇게 후덕하시고 비녀 옷 쪽딱 집으신 한복 입고 포스가 있으신 그런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여서, 특별히 저희 그 영적 어머니가 이게 계셔요. 자, 누워라.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우리 교회도 중학교 1학년은 없지만 중등부 학생들이 있죠. 할머니들한테 끌려가서 이제 누워라 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막 방언 열리기를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방언이 맞나?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내가 방언 받은 게 맞나? 방언이 또 되긴 됐어요. 근데 막 방언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옆에서는 야, 방언 받았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방언이 맞나? 아니, 긴가민가한데.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이게 몸을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언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꿀밤을 한 방 먹이신 다음에 네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다시 누워라. 그래서 괜히 한 대 맞고 다시 누워가지고 또 막 기도해 주셔서 또 방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도 방언 기도를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내년 여름에 되니까 어머니가 또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 그렇죠? 육군 부대가 들어간 그 철원의 깊은 산속 한탄강까지 가가지고 또 누워서 막 기도 받는데 방언을 하니까 막혔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두들기면서. 그래서 또 방언을 다시 열리고, 그 이후로 사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제가 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개인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자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전에는 옆에서 누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들을까 봐 교회에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방언이. 그러니까 막 부흥회 때 막 시끄럽게 앞에서 찬양하면은 그때 조용히 방언할 수 있었죠. 왜냐면 남들이 안 들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제가 진로를 두고 막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후로 제가 방언으로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언 받기를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요. 방언을 받고 나서 이게 방언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방언이 뭐냐, 이거 외국어 아니냐, 외국어냐, 아니면 소리냐. 자,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누가의 경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방언을 외국어로서 이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외국어가 아니라 상징 언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바울의 경우는 아예 외국어가 아닌 상징 언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바바바바, 아아아아,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함인데요, 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있고요,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뜻, 소통을 하기 전에, 언어로서 형태를 말하기 전에 소리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찰음, 파열음, 마찰음 이런 게 있죠. 입술 소리가 있고요, 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청 소리, 후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언도요 이런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할 수도 있고요, 아아아아 할 수도 있고요, 입술이 주로 움직여서 방언하는 경우도 있고, 혀가 주로 움직여서 방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면서 잘 듣고 계신데요, 다 방언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입술과 혀를 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주님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흥회 또는 집회를 통하여서 합심 기도, 단체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노라,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알아서 혀가 획가닥 꼬이면서 소리가 바바바바바 나오면서, 나 어떡해? 여보 바바바바, 여보 밥바바바 나나나나 밥 달라니까 까까까까까까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원하지 않아 막 튀어나온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려면 방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요 인격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그냥 치과에 가서 교정할 때 입을 열고 뭔가 탁 박아놓잖아요. 연 다음에 혀를 들어가지고 윙 돌려서 혀를 돌려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격적이시라니까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저는 안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방언 기도, 제가 섬기던 교회 항존 직분자 분들이 거의 다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 집회 다니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러 다녔는데 방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많이 뵀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그때 한 10일 금식하면서 제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 담대함 주셔서 방언으로 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금요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앞에서 막 찬양하고 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다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지적인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아주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시면서도 헌신된 분이신데, 방언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기도 엄청 많이, 출근하기 전까지 기도하신다니까요, 장로님 어떤 분은.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예전에는 목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 주변 사람들 다 기도하고 대한민국 다 기도하고 공군부대 기도하고 세계를 쫙 돌면 세계 평화 기도하는데 4분 3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시작하니까 30분 정도 기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유익을 말씀하시냐, 방언의 실제적 유익이, 나는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을 써서 오늘은 1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번, 3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제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닫아놓고 신앙생활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그냥 내가 닫아놓고 애써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전도 진짜 많이 하셔요, 그분.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옆에서 은행 업무 같이 가더라도 그 교회 다니세요? 계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있고, 제가 이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고 옆에서 계속,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상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제가 저번에 앞서 허락 받았지만 박천수 장로님 그때 신방할 때도 권사님 장로님 기도할 때, 장로님 혹시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지, 방언 받아야지. 그래서 그럼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이왕 혼자 받는 것보다 우리 부부 같이 받자고, 여보 기도해요. 그래서 마주보고 제 손잡고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저와 아내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장로님, 이제 영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랑 아내는 뒤에서 막 등에 손을 올리고, 막 저는 장로님, 아내는 권사님 등에 손을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할렐루야, 주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도 뒤에서 주시옵소서. 근데 그 주시옵소서가 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주여, 방언 언제 주십니까? 제 속으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방언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여, 장로님 이제 주시옵소서 그만하시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하더니 막 방언이 팍 터지는데, 무슨 그 호수도 아니고 송수도 관 열리듯이 방언이 한 번에 유창에 팍팍 터지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하시는데 막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신방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 애기 이제 어린이집 픽업을 가야 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요. 주여, 기도 언제 끝납니까? 장로님 방언이 터지시긴 했는데 방언이 멈추진 않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가 감사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감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이제 했는데요. 이후로 제가 그 다음 주에 장로님 통해서 듣는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그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막 30분, 40분, 1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농담으로 이 양반이 미쳤나? 왜 기도하러 갔는데 안 나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30분이 이제 나와야 될 때 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저 사람 미쳤나? 라고 그런 생각도 드셨다고 하셔요, 농담조로.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막 불받아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멋있으셨는데 하시고 더 멋있으셨어요. 빛이 막 나시고 막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 세우시고 막 그냥 덕장이 되셨어요. 영적인 덕장. 여러분, 이 방언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말씀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시고, 방언도 그냥 할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소리요, 언어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언도 계속 바뀌어요. 방언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막 애써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미뤄두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방언 기도의 유익이 상당히 크고, 기도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큰 영적인 유익을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의 권고처럼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게 되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산기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비하신 것들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을 서산기시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은사들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로 풍성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생각의 차원에서 오해가 있다면 생각을 교정하여 주사 하나님의 것들을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언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이 시간 방언 받기를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주여,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방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사들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 이야바바바바바바바바 레바라디아라다다다다다다다 수아라리아라라라로로로로로로로 레바라리아라라라로로로로로 수아라리아라라라라라라라 로리아라바라리아라리아라 스마라디아라카 로디알라칸마라 수아라디아라마.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 잠옷실 가운데도 방송실 가운데도 2층 가운데도 주의 영 임하길 원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그의 혀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혀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들에 경배하는 경외의 언어들이 담기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로아라리아라바바바라 스나라바라디아카 레바라리아라바라라 수아라 이스마야 로수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로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바라 슈데레 카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로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레스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로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님,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사 주여 방언의 은사가 열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슈아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 할렐루야.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열리길 원합니다. 로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라 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간구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리스카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확실하였고 그 확실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되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방언으로써 말미암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 마음에 숨은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아는 자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서산기지교회에 이 7배의 은혜와 7배의 빛이 비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열리고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붙드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은사를 수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방언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